은혜를 막는 마음, 은혜를 막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수요일에 마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이야기는 복음서 중에 가장 짧기도 하고 매우 선명한 사건들이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또 시간 순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복음서를 공부할 때에 마가복음부터 시작하는 거 매우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마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제가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정하게 된 것은 그 흐름 속에서도 또 일치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2장 마무리하고 3장까지 들어왔는데 이 3장의 말씀을 보다가 주일에도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사실 이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회당입니다. 예수님은 그전에도 회당에 가신 적이 있어요.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여러분, 회당은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고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손 마른 사람을 새 번역에서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도 충분한 번역이 아니에요. 마른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이 마비되었는지 살이 없고 근육이 없는 상태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장애인인 건 분명하고 또 이로 인해서 이는 불편했을 것입니다. 원래 사람의 손에는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나실 때 손을 한번 보세요. 이 손이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로봇이 이 손을 흉내 내보려고 무지 애를 쓰지만 제가 볼 때는 한 10%도 못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손을 보시면 이 손 안에 우리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손으로 못하는 게 없고요. 이 손이 마치 무슨 일을 할 때 말이죠. 감각기관까지 들어가 있어서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설교할 때도 이 손을 제스처를 취하는 거 보면은요, 손이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손이 말려 있다. 손이 마비되었다. 이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 안에 그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 저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완악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완악한 마음이에요. 제가 저 그림을 만들면서 여러분 놀랄까 봐 걱정을 했습니다. 하트가 어떤 검정색 그 이상한 물질에 쌓여서 말이죠, 더 이상 숨을 못 쉴 만큼 그렇게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은 아주 완악한 마음을 저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겁니다. 이 완악한 사람의 모습을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님을 고발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어떤 걸 고발할 수 있는가 봤더니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거, 이것을 고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려보는 거죠. 째려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째려보지 마세요. 그냥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전 안식일에도 아니면 바로 같은 안식일일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걸어가시다가 제자들과 시장하셨는지 그 밀을 잠시 이렇게 타작을 했죠. 손으로 이렇게 밀면은 껍질이 까지잖아요. 그거를 드셔서 시장길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안식일에 타작 행위를 했다고 고발했습니다.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회당 가운데 오셔서 지난번처럼 귀신을 쫓아낼까? 그런 생각에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을 고발하겠다고 그렇게 째려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는 거죠. 이 마음을 주님께서는 완악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앞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주님께서 노하셨다는 성경 구절이 몇 군데 나오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주님께서 경노하셨다고 했어요. 화가 이만저만 나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화난 이유가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이 완악함이라는 말은 프로시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프로시스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용됩니다. 단단함, 눈멀음, 냉당함 이런 뜻으로 사용돼요. 포로시스. 여러분, 이 포로시스라는 말이 돌 같은 거예요. 지금 배경화면에 돌로 돼 있죠. 동굴에 내려가면 종유석이라고 위에서 떨어지는 물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 돌, 포로라는 말에서 나왔대요. 우리 몸에 생기는 석회 있죠. 또 결석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 포로에서 나온 말인데, 이 포로시스라는 말이 단단하다 못해 이것이 우리에게 눈을 멀게 한다. blindness라는 뜻까지 들어있고 사람의 마음이 차가워져서 그 말을 듣지 않는 것까지 포로시스라고 했다는 거죠. 또 마가복음 16장에 가보면 또 이 완악함이라는 한글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이미 그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완악하다 할 때 이 완악은 또 다른 단어를 썼어요. 스클레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스클레로스라는 말은 건조한, 딱딱한, 질긴. 그런데 이걸 한글로는 완악하다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내용에 대하여 저들이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건조하고 딱딱하고 질긴 것 때문이 아니겠는가. 포로시스이든 스콜레로스든 이런 완악한 마음 때문에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완악해서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비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들어있는 이 마태복음, 나중에 가라지의 비유까지 나오는 이 마태복음 13장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닫거나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면, 그러니까 듣고 보고 깨달으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못 보게 하시겠다는 거죠. 비유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그 비유는 그냥 비유로 흘려보내고 그런서 어쩌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대부분 그 내용을 몰라서라기보다는 그 중요성을 몰라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들렸어요. 그런데 그냥 듣기만 했지 기억을 못해요. 보기는 보았어요. 그런데 내가 뭘 봤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본다, 듣는다, 우리가 같은 말을 쓰지만 같은 본다라는 말이 있지만 진짜 보는 건지 그냥 보고 있는 척 하는 건지, 정말 듣는 건지 아니면 듣고 있는 척 하는 건지,
진짜 깨달았는지 아니면 깨닫는 척하는 건지 사실 알 길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안식일을 예수님이 범할까봐 예의주시하면서 고발할 궁리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사실 그 마음속의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들이 도대체 지키고 싶었던 게 뭐길래?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왜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본인만 지키면 되는 안식일인데 왜 예수님까지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생각해서라기보단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을 훼손할까 봐 걱정해서, 그런데 좀 더 진솔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도권, 이것을 빼앗길까 봐 그들은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인 것을 자랑하고 유대인의 가장 상징적인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전쟁 중에도 안식일은 멈추는 거예요. 안식일엔 전쟁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왜냐하면 밥 짓는 것조차도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전날에 지어놓은 거 먹고. 여러분, 이런 유대인의 가장 정통성 있는 이 안식일을 예수님이 훼손한다고 하니까 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이미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에 예수님이 그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는 그 마음들이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마지막에 옥토,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네 가지로 표현한 것이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마음이 돌밭이에요. 포로시스, 단단한 마음, 눈먼 마음. 이 마음이 바로 돌과 같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발 뒤꿈치나 또 일하다 보면 생기는 손바닥에 굳은 살이나,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일하다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생길 수 있어요. 사람 마음도 그래요. 처음에는 그렇게 좋다가 나중에 몇 번 실패하거나 또 몇 번 좀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청년기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들과 모처럼 짧은 어떤 만남을 가졌습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지역을 옮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교회는 청소를 토요일에 교회에 직접 성도들이 와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되게 힘든 것도 있다고 토로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우리 구역에서 다 나와서 하기로 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고 혼자서 그 교회를 다 청소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화도 나고 서운하더라는 거죠. 근데 또 한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즘에 우리 교인들 중에 3분의 1이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교회 청소를 합니다. 마치 주일처럼 주차장에 차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같은 교회예요. 이 두 사람이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같은 교회 이 사람은 혼자 일했다, 이 사람은 또 우리가 많이 일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저는 그 교회가 지금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어제 우리가 잠시 짧은 만남이었지만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몇 번 실패하거나 혼자만 일하는 것 같으면 굳은 마음, 단단해져서 마음을 좀처럼 열지 않습니다. 한번 상처받으면 그것이 트라우마든 뭐든 우리들에게 힘든 일들을 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라는 왕 아시죠? 애굽의 왕은 바로라고 부릅니다.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는 지금 완악해서
너희들을 풀어줄 생각이 없을 것이다.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들이 처음부터 노예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노예로 전락하고 만 그들을 구해주려고 했더니 바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이 있겠죠. 자기 민족의 필요함이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돌처럼 단단하게 만들고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당할 만큼 당한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도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보세요. 시편의 95편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와에서 지냈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니, 바로도 완악해서 저들을 풀어주지 않았는데 그 히브리 민족이 말이에요. 그들도 마음이 완악해서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그 물 하나 때문에 주님은 사실 물을 계속 내주셨습니다. 갈증으로 죽었다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조그만한 불평거리만 생겨도 마음이 완악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시험하고 조사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마사라고 합니다. 아까 광야에 마사라고 했죠. 주님을 시험한 곳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주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주님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실험하라 그래요. 대천덕 신부님이 그랬다죠. 주님을 실험해보라. 나는 주님을 실험했는데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었다. 좋아요. 실험이란 단어 잘 썼어요. 시험하지는 마세요. 주님을 맛보아하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체험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근심하여 미혹된 백성이 되어 나중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까 우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뭐 작은 일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요. 특히 마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은 생각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뇌 연구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마음은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에 마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마음은 어디 있어요? 누구는 머리에 있다고 그러고요. 어디는 코에 있다고 그러고요.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을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탈무드.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굳어진 마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것을 부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토마스 캠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에게 벗어나 마음의 평정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 여러분, 사람들이 스스로 평정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왜냐하면 마음이 굳어지게 내버려 두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마음이 그냥 굳어지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C.S. 루이스가 아주 좋은 우리들에게 인사이트, 영감을 줬다고 생각해요.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점진적인 길이다, 이 말이에요. 조금씩 변하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경사가 완만하고 발밑에는 부드러우며 갑작스러운 곡선이나 이정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면 되겠지 라는 것은 사실상 마음에게 있어서는 굳어진 마음으로 가는 첩경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싶으면 마음을 팍 바꿔야 돼요. 이거 아니지라고 생각하면 뒤집어 버려야 되는데 이게 뒤집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만하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굳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이 정도쯤이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완고해지고 고집으로 가득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고집 부리고 앉아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그 진노의 날에 진노를 그대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 돌이키지 않는 마음, 이것 자체가 이미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완강한 마음, 굳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저는 허망한 마음도 은혜를 막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그런 책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만나게 돼요. 70인역. 이 70인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70인이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로 구약을 번역을 했어요. 보통 구약은 히브리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헬라어는 신약을 이제 볼 때 유용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를 가지고 신약 구약을 다 볼 수 있는 성경책이 바로 70인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70인역에 아까 포로시스라고 하는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면 전도서에 나옵니다. 전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결론은 지혜자나 우매자나 결국 당하는 일은 똑같은 일을 당한다라는 말이지만 결국 뛰어남으로 따진다면 우매보다는 지혜가 뛰어나다. 말할 때 저 우매라는 말이 포로시스다 이 말이에요. 포로시스. 전도서 10장 12절에서 13절은 이 우매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여러분, 우매자는 자기를 삼키는,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자기를 삼킨대요.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솔로몬이라는 이 지혜자가 볼 때에 이 마음이 굳어진 것은 미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이 선택적으로 귀를 닫고 선택적으로 눈을 막는 이런 상황들이 왜 벌어집니까? 그게 허망한 데다가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단단해지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고는 있는데 들어오지 않는 거고, 결국 그렇게 되면 이사야의 말씀이나 마태복음 말씀처럼 결국 고침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경고로 들립니다. 로마서에 가보면 이 허망하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생각이 허망해졌다, 미련한 마음이다, 어두워졌다, 다 포로시스.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바꾼다는 거.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길도 허망한 길이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이것을 감각 없는 자라고 19절에서는 또 설명하네요. 마음이 허망해지고 무디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 감각이 없어져요.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이 불쌍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마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면 방탕에 방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은 방탕에 자기를 그냥 놔둬버려요. 왜 자꾸 사람들이 방탕할까요? 방탕이란 말이 꼭 술 마시고 어떤 정말 좀 극단적인 행동을 해야지만 방탕한 것은 아닐 겁니다.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방탕한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탕자라는 표현을 쓴 거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서 아버지의 일은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큰형은
방탕한 사람이에요. 동생이 나가서 그렇게 거지가 됐는데도 가서 찾아올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 사람은 방탕한 거란 말이에요. 물론 아버지 재산을 다 없애야 하는 그것도 방탕한 것이지만 우리가 배운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운 자라면 여러분 우리는 허망한 마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허망한 마음, 굳어진 마음, 돌같은 마음, 무감각한 마음들이 없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이 회당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3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 앞에 보라는 듯이 그 손 마른 사람을 세웁니다. 한가운데 그를 다 세웁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뭘 할지 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물어 뭐 합니까? 선을 행하는 게 중요하죠. 안식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고 잠잠합니다. 이 사람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일로 고발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허망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그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것은 잊어버린 채 어떻게 하면 우리 길을 가로막고 있는 저 예수를 죽일까? 그것 때문에 말을 못한다. 심지어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들이 작당합니다.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어떻게 하여? 저는 오늘 제가 2부 때는 이 말을 안 했는데 3부 때는 어떻게 하여라는 말이 좀 눈에 들어와요.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기 위해서 어떤 짓이라도 지금 벌일 셈이에요. 그것도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서로 상극입니다. 상극이에요. 라이벌이에요. 그런데 둘이 한 마음이 돼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를 죽이자. 이 일이 그럴 일입니까? 자신의 기득권과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 사람쯤이야. 여러분, 이것은 허망한 짓입니다. 허망한 일이에요. 교회를 나오다 보면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살려고 선을 행하고 생명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툭툭 걸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만든 규례, 우리가 만든 규칙에 걸리는 거예요. 주일날은 옷을 예쁘게 입고 와야 된다. 아니요. 이건 우리가 만든 규례예요. 여러분들은 그 옷이 예쁜 거고요. 또 그분은 그 옷이 예쁜 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막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 안 좋은 거죠. 아이들이 막 와서 막 장난을 쳐요. 애들이 막 울고 다녀요. 그러면 아니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킨 거야? 속으로 그런 생각 할 때 있었잖아요. 그죠? 아닌 것처럼 묻지도 않고 막 그러깁니까? 한번 누가 여기 와서 한번 물어볼까요? 막 휴대폰 막 울리고요. 막 그러면 좀 꺼놓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요. 우리의 마음은요. 항상 부드러웠으면 좋겠어요.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속에서는요. 어떤 은혜도 없어요. 굳어진 마음에서는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감각 없는 사람에게 노래를 부른 듯 뭐 하겠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 뭡니까? 목이 석회가 들어갔습니까? 곧어있게? 포로시스. 포로가 됐는지 뭐 포로시스예요. 포로시스. 감각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방탕에 방임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주로 모셔드리지는 못할 망정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한 거는요. 이게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마귀가요, 망할 짓이에요, 망할 짓. 그래서 망했지만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귀의 입장에 한번 서볼래요? 기분 나쁜 이야기지만 마귀의 입장이라면 지금 예수님을 죽이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거든요. 예수님을 안 죽여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늙어 돌아가실 때까지 가만히 놔둬야 돼요. 그런데 이 마귀가 허망해져서, 완악해져서, 마귀가 지 풀에 지 승질을 못 이겨서 예수님을 죽이고 말자.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완악한 마음이나 이 허망한 마음이 은혜를 막는 마음이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입니까? 간단하게 따라해 보세요. 새 마음. 다시 한번 새 마음. 세 번째, 새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실 때, 예배를 드리라고 하실 때 마음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거든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시편 51편 17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죄랑 싸우다가 피 흘리기까지 죄랑 싸우다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져서 마음이 상했어요.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난 억울해요. 난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결국 졌어요. 타협했어요. 실패했어요. 이런 마음 가지고 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잘 왔다. 기다리고 있었다. 절대로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해볼까요? 그런 마음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그냥 대충 살다가 온습 봐서 마음은 단단히 굳어진 채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들어오는 걸 원하시지 않아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전 넘어졌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욕하지 말아야 되는데 욕을 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됐을 때 거짓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단순한 말만 하니까 알아들으세요. 이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주님은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를 에스겔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한번 순서를 보세요. 새 영을 주신대요. 그러면 새 마음이 와요. 새 마음은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줘요. 무슨 유화제인가 봐요. 그죠? 그럼 내 영에 주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율례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율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참된 안식이라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신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례가 돼서 그 규례를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못해요? 내 마음에 둘러싼 모든 갑옷과 같은 마음, 심장에도 석회가 낍니까? 심장에도 결석이 생깁니까? 아니,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그런 기관은 암도 안 생긴다면서요. 심장에는 암이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면서요.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성령님 아니고서는 여러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꼬집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악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눈에 힘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오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일치된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그 마음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식으로 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할 때도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승리해요. 성공해요. 잘 돼요. 제가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운동선수 어머니를 만났는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항상 몸을 풀고 있다는 거예요. 유연하게 해야 돼요. 수영을 누가 잘하는 줄 아세요? 몸에 힘 뺀 사람이 수영 잘한대요. 누가 공을 잘 던지는 줄 아세요? 어깨 힘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여러분, 힘을 빼야 돼요. 그 힘을 뺄 수 있는 게 내 힘으로 안 돼요. 힘 빼면 잘 된다는 건 다 머리로 안 와요. 힘이 빠져요? 안 빠져요. 그래서 성악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한번 레슨을 해준 적이 있는데, 이 목에 힘을 빼는 법이 뭐냐면 엉덩이에 힘 주는 거래요. 허벅지에 힘을 주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쳤어요. 아, 다른 데다가 힘을 다 써버리면 이쪽 힘이 빠지는구나. 여기 허벅지에다가 단단하게, 그래서 성악하시는 분들 맞죠? 하체들이 아주 발달했어요. 하체에 힘을 딱 주고 있으면요, 다른 데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저 지금 하체 힘 딱 줬거든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다 힘을 줘야 돼요? 네. 믿음에다 힘을 주고요, 마음은 힘을 빼세요. 그래야지 됩니다. 왜 이 시대가 자꾸 사람들이 세속화되고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자꾸 떠나갑니까? 굳은 마음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그 굳은 마음 때문에 우리는 허망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은 그들을 둘러보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이 어떻게 지금 마비됐는데 내밀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내밀매. 그냥 머리로는 내밀라고 하니까 내밀어 보자 그러고 내밀었는데 딱 내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밀매 회복된 거지 뭐. 내밀었더니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살이 갑자기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밀었다는 말은요, 회복됐다는 거예요. 제가 흉내를 내기 싫어서 안 내는 거예요, 지금. 장애우 흉내 내는 게 별로 그렇게 저도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비가 된 손을 딱 내밀어 봐요. 내밀어졌다면 그건 고쳐진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악수할 때 손을 내밀어야 되죠? 내미십시오. 손을 내미세요. 교회 오면 악수 많이 한다 그러는데 전 내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이가 어린데 왜 내밀어 그러지 말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형제로서 서로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합시다. 서로 먼저 본 사람이 내밉시다. 여러분, 서로 내밀면서 여러분 마음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 살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과 살이 만날 때 거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하시면 내밀매 회복되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도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무리바에서 마사에서 시험하던 그날 그렇게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설교 제목을 부정적으로 쓰는 경우가 제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도 결국 막는이라는 부정적인 말을 썼어요. 성경에도 그런데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지 않게 하는 방법,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저 사람 믿음 참 좋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듣는다 이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믿음 좋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믿음 좋은지 안 좋은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는 알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지. 우리가 남의 마음을 굳은 마음인지 굳은 마음이 아닌지 우리 알 수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은 알잖아요. 내 마음 알잖아요. 하나님, 내가 성령님이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좀 힘들어도 그 석회나 결석 같은 걸 다 깨보시고 정말 하나님, 돌 같은 마음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성령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말씀은 호세아에 나와 있는 말씀도 인용된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빚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흙덩어리잖아요, 그죠? 흙이 되기 위해서는 돌을 깨야 되는 것입니다. 돌을 깨야 흙이 되는 거고, 흙도 놔두면 또 굳어집니다. 그걸 깨야 돼요. 그걸 깬 다음에 토기장이는 천하게 쓸 것과 귀하게 쓸 것을 구분해서 그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천하다고 천한 것은 아닙니다. 귀하다고 귀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만든다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주물르실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니, 완만하게 변하면 되지, 목사님 왜 그렇게 난리예요? 그냥 천천히 바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신경 쓰지 말라는 말로 들립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주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그 완악한 나의 마음, 완고한 나의 마음을 주님 손으로 마음껏 만드실 수 있도록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마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다시 한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부르신 자, 부르셔서 보내신 자,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릇입니다. 주님이 담겨있는 그릇입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만드실 수 있는 그릇이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